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동과 닮음인 도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똑같을까? 여러분, 노래 알죠?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자, 이런 동요를 불러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똑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 몸에 똑같은 눈, 코, 귀, 손, 발, 신발 한 짝이 다른 한 짝을 얹어보면은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 맞대어 보면은 같죠. 그럼 신발 두 짝이 똑같을까요? 똑같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색종이 두 장을 겹쳐가지고 배 모양을 그린 다음에 오렸어요. 그러면은 배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오려서 나온 이 배 모양의 두 장의 색종이는 모양도 그리고 배의 크기도 똑같아요. 이처럼 모양과 크기가 모두 딱 같아서 이렇게 포개해 보면은 완전히 포개지는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모양이 같아도 만약에 크기가 다르면은 합동이 되지 않겠죠. 이게 삼각형을 보면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지만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먼저 모양이 같은 도형을 찾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주어진 도형 모양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 합동인 도형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은 합동이고, 자, 색종이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초승달이 있는데요. 초승달을 잘라가지고 맞춰보니까 크기가 다 똑같아요. 모양도 같고. 근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색은 합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어떤 짝을 이룰 때 우리가 쌍둥이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요. 한 어머니에게 똑같이 태어난 그 아기를 우리가 쌍둥이라고 말을 쓰는데, 빌딩도 쌍둥이 빌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대표적인 이 쌍둥이 트윈 타워인 페트로나스 빌딩인데요. 높이가 무려 452m라고 그래요. 88층으로. 여기 별자리도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쌍둥이도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아마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일란성은 성별과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근데 이란성은 성별도 다르고 똑같이 태어나는데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또 얼굴이 달라요. 그런 것을 이란성 쌍둥이라고 불러요. 이란성 쌍둥이는 당연히 합동이 아니겠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날 때 키가 한 명은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몸무게도 마찬가지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이 쌍둥이라고 하지만은 합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두 도형이 이렇게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일 때 보면은 꼭지점이 또는 변이, 각이 완전히 겹쳐질 때가 있는데, 이때 겹쳐지는 꼭지점을 우리가 대형점, 겹쳐지는 변을 대형변, 겹쳐지는 각을 대형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두 개 이렇게 겹쳐보면은 대형점, 대형변, 대형각이 세 개 나오겠죠. 각각. 사각형은 역시 사각형도 합동이기 때문에 겹쳐보면 대형점, 대형각, 대형변이 각각 네 개씩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보면은 여러분 겹치는 이 대형점의 위치는 서로 같고, 또 대형변의 길이가 또 대형각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에서 여러분 정삼각형에서 이걸 잘라서 합동인 도형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합동인 도형을 나눈 후에 이 나누어진 도형들을 서로 겹친 다음에 완전히 포개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서 맞으면은 이것이 합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합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여러 방면으로 잘라보면은 합동인 것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정삼각형은 4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직사각형을 대각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보면 4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네 개의 삼각형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포개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이 네 개의 삼각형들은 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주보는 삼각형끼리는 합동이 되겠죠. 자,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수학을 응용하여 생활에 많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합동을 이용하여서 거리나 높이를 잴 수가 있는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먼 바다까지 이렇게 걸어서 또는 줄자 같은 거는 잴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재느냐? 이 수학의 지식을 가지고 거리를 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에 유명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탈레스는 모래사장에서 A와 B 두 지점을 정한 다음에 배를 C라고 정하고 A, B, C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해변에 A와 B 거리와 똑같은 거리로 다시 삼각형을 만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해변에 A, B와 배를 C로 잡은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와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BC 삼각형의 합동인 걸 가지고 A와 C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100가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 당시 때 이런 도형을 가지고 잴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리를 잴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뛰어난 수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와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각, 또 한 변과 양끝각을 알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동인 삼각형을 본을 대고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은 자와 컴퍼스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에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먼저 한 변이 7cm인 선분의 길이를 그린 다음에 A와 B를 가지고 A의 반지름 4cm만큼을 컴퍼스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에서 6cm의 길이만큼 또 표시를 하면은 서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기역이라고 하면은, 그런 다음에 각 점을 서로 연결하면은 세 변의 길이가 딱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질 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인데,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잰 다음에 각도기를 가지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즉 50도라고 돼 있죠. 여기는 50도의 길이만큼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인 4cm만큼 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그 점과 나머지 꼭지점을 연결하면은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변과 양끝각인데, 먼저 한 변이 주어졌으니까 그 변을 가지고 양 끝에 꼭지점을 가지고 각도기로 각을 재는 거예요. 여기는 50도와 40도이기 때문에 한쪽은 50도, 한쪽은 40도. 그런 다음에 선을 그으면은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도 합동이 그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또 있다고 그래요. 언제냐? 여기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5cm인데 나머지가 2cm나 3cm 일 때는 만날 수가 없어요. 거리가.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이 사실은 짧은 것이 더 길어야만이 정확한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거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양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세 각의 크기를 알 때는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보면은 세 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50, 하나는 60, 하나는 70, 삼각형은 모두 180도니까. 그래서 이걸 그려보니까 세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변의 길이는 없기 때문에 각을 가지고 그릴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모양은 같지만은 크기는 어때요? 다 크기가 다르지요. 그러면은 합동이 될 수가 없지요. 합동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서 서로 포개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각의 크기만 가지고는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자, 이처럼 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형을 우리 닮음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을 서로 닮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세각을 알고 그린 삼각형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면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닮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이라는 것은 동그란 거죠. 원을 중심으로 지름의 길이를 크게 하거나 작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닮음인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닮음의 도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두 닮은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여기에 AB와 대응하는 변이 DE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BC의 변에 대응하는 것이 EF가 되는 거고, AC에 대응하는 변이 DF가 되는 건데, 요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데, 이런 것을 닮은 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역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물론 각각 같아요. A 각과 D 각이 같고, B 각과 C 각이, E 각이 같고, C 각과 F 각이 같아요. 자,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죠. 입체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면이 서로 각각 닮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보면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4cm고 8cm, 그리고 2cm, 4cm, 3cm, 6cm 각각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닮은 비를 1대2라고 불러요. 자, 삼각형의 닮음의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두 삼각형은 어떤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은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세 쌍의 대응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이것을 SSS 닮음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각각 대응하는 변의 비가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S라는 닮음이 있는데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그리고 그 끼인 각이 같을 텐데, 여기 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서 그 사이에 C각이 일정하기 때문에 역시 닮음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만 같으면은 이것은 닮음이라 그래요. 이걸 AA 닮음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B와 B', C와 C' 두 각만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같아지겠죠. 이와 같이 닮음의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 도형이 닮았다, 닮지 않았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창세기 처음에 1장에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거주하게 될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닮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 그래요. 근데 타락한 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닮은 이 두 사람은 세상에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쌍둥이도 심지어는 닮지 않았듯이 하나님과 닮음이 깨어지다 보니까 자연계 가운데서도 물론 인간 가운데서도 닮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가운데 동일하지 않은 이런 자녀들의 연합, 또 성벽,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과 관용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새 언약의 성소, 여러분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의 직무를 우리가 베풀고 계시는데요.
이 성소에서는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늘의 성소의 식양, 사본, 즉 축소된 모델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닮은 성소를 지었다, 그 말이겠죠. 성경은 모세가 지은 성소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끝의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지상 성소와 그 의식들은 하늘 성소의 역할에 대한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죠. 왜? 그대로 닮은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에서 식욕,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정욕,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똑같이 각 시대마다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단은 부질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그런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늘 활동해요.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또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창세기 때 닮은 그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마음속에 침노할 때에 인간의 가장 고상한 부분을 습격해 들어오는데요. 죄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기능과 능력에 무슨 혼란과 참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몸을 쇠약하게도 하고, 또 이기심, 탐욕의 질병이 영혼을 망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는 변화가 항상 수반되어야 되는데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상하게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타락해서 마귀와 같이 되든지 이 어느 것 중 하나에 속하게 되고 또 닮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의 종,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 그리스도냐 사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게 되겠죠. 누구를 닮게 되겠죠.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고 차지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바울 서신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없이 살면은 생명과 변화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습에 젖어 있는 어떤 실생활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죠. 심판이 베풀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기들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그릇 나타내고 잘못 나타내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 정욕적 습관에 빠진 좀 무수한 무리가 가담하겠지만 그 수요가 많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구실이 되지 못하고 또 뇌신경과 우리 신체상의 어떤 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죄들을 경감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 대한 선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닮은 것을 만든다 라는 이런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결국 똑같은 것을 만든다, 그런 선한 법칙이며 그것이 의로운 법칙이고 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듯이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범해졌을지라도 역시 그와 같은 법칙이 작용하는데요. 율법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랄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범했음을 당했을지라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드러난 악을 통해서 또 의 가운데 항상 행했던 것처럼 악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항상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면 그 의가 드러나고 악을 행하면 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뜻이겠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그 의 가운데 남아있기만 했더라면 그의 자손들은 여전히 의 가운데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범하여지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후손들도 아주 나쁜 길, 율법을 범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곡해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굽은 길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 살아다 계신 하나님의 이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지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아주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명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합동인과와 닮음인 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수학의 여러 가지 사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